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기억절을 장한서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아, 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얘기 안 나오고 빌립보서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네, 빌립보서 본문을 계속 이어서 연구할 건데요. 오늘 제목을 보면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도 생활에 관한 얘기 또는 기도 생활의 동력에 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문제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옛날 사람들 기도를 잘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함.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8절 이제 저번에 우리 첫 구절들은 살폈으니까 3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셨죠, 그죠? 네,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고 어떤 관계예요? 전임지였고 자기 개척하고 떠나간 옛날 교회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임지였던 빌립보 교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구절들을 시간이 보니까. 흘러도 그리워하고, 네, 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다들 옛날에 그 목사님 쓸 때 좋았는데 하고 다 그리워하고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도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끔 좋았는데가 아니라 예,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절히 구한다. 항상.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현지 그 사역지인 것보다도 뭐 더 특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항상 한다. 예, 장한수 집사님. 그 생각할 때마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네.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거든요. 정말 예, 사모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네, 좀 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 바울이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바울은 개척 선교사기 때문에 무슨 교회를 계속 모양하지 않고 길어야 뭐 2, 3년, 짧으면 뭐 며칠, 한 달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 교인들하고 이렇게 뭐 교제할 시간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지나간 교회 성도들을 잊지를 않고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또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 구절들을 음, 보면 네. 예. 마치 뭐 제사장들이 오만원. 그렇죠.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우리가 볼 때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표상인데 가슴에 보석에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항상 품고 있는 것처럼 네. 계속 간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어요? 뭐 사역자는 옛날 지나간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일일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성도들을 입장은 어땠어요? 교인들은? 성도들도 똑같이 바울의 예.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의 고백에 보면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어,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에서 봤을 때 바울도 그렇고 그 빌립보 네네. 교회도 그렇고 서로 완전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재정적으로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나간 옛날 사역자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을
자기들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였다라는 네. 것이고, 그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기 쉬울까요? 지나간 교회까지 다 챙기면서 어렵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나간 교인들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 교인들도 지나간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않죠. 네. 요즘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네. 못하게 또 막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분명 성경 자체를 보니까 전임자와 전임지 교인들이 서로 헤어졌다고 해서 영적 교제를 중단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걸 더 강력하게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든 간에. 네. 왜 힘들어요? 왜? 왜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어요? 원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요. 그 한 방으로 끝났네. 예, 그죠? 다 그렇죠. 여러분 삶이 그렇죠, 다. 인생이. 맞아요.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만났던 고등학교 때 동창이랑 우연히 연락이 됐어요. 얼마 전에.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도 늘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해도 되나 하면서 막 혼자 긍긍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그냥 연락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화 잠깐 하는데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자기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약 먹고 머리가 나서 힘을 얻었다, 자신감이 생겨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막 그래서 예. 하여튼 그런 얘기 정도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은 막 늘 연락하고 살면 되지 왜 안 되냐면 멀어지니까 눈에서 안 보이면 남이에요. 그죠? 실제 살아보면. 그죠? 아무리 맞아. 끈끈한 관계였어도 멀어지면은 다 끊어져요. 관계가 원래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남자가 군대 가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고무신 그렇지. 거꾸로 신을 만큼 좀 길진 아니, 그래도 그 정도 되나? 하여튼, 그게 이제 마음의 법칙이죠. 그죠? 마음의 법칙. 인간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으로 맺어진 이 사람들의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계속 끊어지지 않고 더 깊어지네요. 네. 목사님, 예, 근데 지금 요즘에는 그 상황이 예, 목회 윤리적으로도 예, 전임지 교인들을 위해서 막,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임지에다 신경 쓰면은 네네. 새로 가신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목회를 또 시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 새 부임지 가서도 전임지 교인들을 생각하고 막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아, 그 두 번째 질문이군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그들의 전지 교우들과의 관계가 이런 성경적 모범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봉 장로님께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목회 윤리상 만약에 제가 음. 목사님이 전임지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들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새로 오신 그 목사님한테는 목회에 방해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왜냐면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서봉 장로님 아직 안 끝났군요. 뭐라고 하셨죠, 방금 전에? 그분들이 예. 전임 목사님을 빨리 잊고 새로운 목사님하고 같이 뭉쳐서 또 다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떠나가면 막 예. 이럴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 연락하면 나는 뭐가 되라고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적 모본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음, 지금 시스템적으로 성경적이면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방금 그 서장로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전임지 목사님이더라도 그 목사님이랑 사실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속 신앙적으로 어떤 그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문제가 되면은 안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약간 그 교회의 막
그런 목회 윤리가 잘못됐느니 막 반역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임지만 신경을 쓰다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을 신경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예를 네네. 들어 현재 사역지에서도 충분히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내가 있는 나의 다른 시간에도 전임지를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되게 팽팽한, 예, 장하수 집사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면 네.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목사님과의 네네. 그 관계들이, 그 예, 예. 많은 관계 안에서의 그런 신뢰감이 있다면은 후임 사역자가 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저는 더 그 영혼에게 맞는 그런 사역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더 그분들을 저기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자기 자신도 그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예. 아닌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또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모님? 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한 3, 4년 전에 됐죠? 그러니까 발령받고 이제 이동한 지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거기 전 교회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안시락교 특정 그 공목을 좀 이렇게 좀 선정해서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근데 그게 그런 뭐 떠나온 교회고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그냥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냥 반갑죠. 그냥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당연히 멀어지고 떠나가면은 그, 그 현재 어떤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그런 관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좋게 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호마노 그 대제사장이 예, 어깨에 메고 예. 간 그 호마노를 생각했을 때 음. 그때 그 제사장이 또 가슴에 흉패를 또 이렇게 저기 뭐지? 이렇게 그 에봇에 이렇게 또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을 때 호마노는 현재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의 어떤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좀 그 삶에 더 들어가서 어깨에 그 메고 이렇게 성도로 들어가는 그런 거라면 전임지의 성도들은 이제 그 이후의 성도들은 가슴에 그들을 품고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거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냥 다른 교회들은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바울은 자기가 여기 사역지를 떠났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 거기가 더 이상 자기의 전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겨서 자기는 여기랑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는 그거를 너무 좀 구획을 짓는 게 아닌가. 방금 음. 장한수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든지 간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내 관할에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을 관리해서 이 사람의 신행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 아닌가요? 자, 아무튼간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과 전임지 교우들과의 관계는 성서와는 완전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 네,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솔직히 목회자라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건 제 개인의 성격 탓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지나간 교회들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냥. 솔직히. 지나간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죠? 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름도 까먹기도 해요. 한 다섯 건너가면 이름 까먹기도 해요. 사람 이름 까먹기도 해요. 네. 예. 막 인사하면, 목사님, 하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누군지 까먹어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모른 척 하지 않고, 예, 예, 이러면서 넘어가지,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어떤 인간형이냐면은, 현재에 집중하는 인간형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잘 그냥 흘러가고, 지금 당장 내가 필사적으로 뭔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관계가 없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막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네. 좀 못난 목사라서. 용량이 작아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교제를 형성하고 거기에 봉사하기에 바빠요, 솔직히. 아마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다 저 같을 거예요, 아마. 물론 네. 탁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기억하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도들 보니까 똑같아. 네. 예, 똑같아요. 더 그래, 더 그래. 더 네, 기억 네. 못하고, 예. 몇 년마다 계속 사람이 교체되는 성도 입장에서는. 네. 3년마다 교체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적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몇 년 전에 지나간 사역자의 삶이 뭐 어떤 신경 못 쓰고 그 집이 네. 애를 낳는지 아팠는지 뭐 거기까지 네, 공감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지나가면은 그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입원했다 그래도 뭐 별로 아이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있을 때 열심히 하셨는데 이 정도까지 남지 뭐 가가지고 막 그분들 막 구명하려고 애쓰고 그런 분위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탓하기에 앞서서 제 말은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끈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그쵸. 시스템이 방해한다, 안 한다, 이거는 부차적인 얘기고, 음. 그냥 시스템이 안 방해해도 유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서로를. 음.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탓하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신 목사님한테 충실할 필요 있잖아요. 네?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예, 예. 적응해서 또 충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열심히 할 필요. 가신 목사님,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옛날 지나간 사람들 사랑은 희미해지기 마련이라고, 인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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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거 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성경을 보면, 그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냥 사랑이 작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긴밀한 결속이 없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결국은 잠재적으로 언젠가 넌 갈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고요, 우리가. 음. 그러면 너 빨리 가면은 다음 사람 또 집중해서 또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게 안 좋은 네. 거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끈끈한 어떤 사랑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아까 얘기한 부차적인 현실, 교회 현실이 뭐예요, 또? 이런 영적 교제와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죠? 네. 그게 문제죠.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것도 문제지만 앞서 우리 본성 자체가 더 문제고 사랑이 네, 없는. 그런가? 네, 네, 네. 이거는 좀 2차적인 문제라는 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 예. 내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요 현실 문제가.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목회윤리라고 하셨죠, 그죠? 목회윤리. 네. 근데 혹시 성도님 그 목회윤리 그 규정이 어느 책에 어느 항에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재림교회는 모든 것들을 규정화, 문서화 해가지고 우리의 질서와 법칙, 행정 질서나 법칙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우리의 어떤 원칙으로 따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문서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 법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강제로라도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소위 암묵적으로 된 규정인데 음. 그거를 흔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마치 성경의 표현을 하면 장로의 유전 같은 거죠. 성경이랑 관련 없는 음. 목회윤리라는 규정으로 이 교제를 끊는 것이 우리는 되게 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 사실은. 네. 근데 그렇죠.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거대로 후임자들의 영향력에 전임자의 흔적과 존재가 방해가 된다, 이런 전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소위 목회윤리라고 부르는 항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목회윤리라는 그 실제 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개념에서는 사실 이건 성서적 개념이에요? 비성서적 개념이에요? 비성서적 개념. 성경이랑 전혀 맞지 않는 소위 장로의 유전이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근데 이 개념에서 왜 이렇게 세팅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임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동역자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 경쟁자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임자는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야. 이렇게 아예 전제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임자의 흔적은 반드시 제거돼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젊은 목사가 자기 성도들에게 자기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근데 본인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선배들에게 주입받고 받은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평균 한 3년을 목회를 하는데, 첫째 해는 사람들한테 적응하고 자리 잡느라고 다 보내고, 1년 보내고, 그리고 둘째 해는 전임자가 이룬 모든 것을 지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셋째 해는 나만의 색깔로 목회를 물들이는데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그 목회윤리에 맞는 사상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젊은 친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대대로 암암리의 선후배 간에 계속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그죠? 그렇죠. 전수되어 온 개념이에요,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전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교인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데 힘을 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과거의 사역자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허물어서 백지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다시 자기만의 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3년씩 해서 30년이 반복됐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상태일까요? 30년이 지난 후에. 제자리. 10명의 교주를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리나 아예 밑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 올리고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합의돼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쌓아 올린 걸 허문 다음에 다시 쌓아 올리고 허문 다음에 다시 쌓아 올리고 허문 다음에 다시 쌓아 올려야 된대. 정치판이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성서적일 수가 없어요. 없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목회윤리라는 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기적이고 비성서적인 어떤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성도들은 어떤 대상이냐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들을 거쳐가는 교제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결국 평생에 걸쳐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대상이죠, 사실. 그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대상을 위해서 한 명이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든 아는 사람. 인연이 있는 복음 안에 교제한 모든 사람이 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목회윤리라는 것의 발상은 뭐냐면 성도의 개념이 뭐가 되냐면 목회자가 내 목회를 3년 동안 성공하기 위한 발판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목회윤리예요. 성도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그죠? 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 성서적인. 과거의 지식과 교제로부터 계속 반복된 단절. 원래 이 인사이동이라는 시스템을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헐고 세우고 헐고 세우고 헐고 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쌓고 못 쌓고. 싸우라고. 예, 여기 보면은 사도행정에 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정 내 균형적이에요. 목회 윤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진짜 목회 윤리 여기 있는 거죠. 인사이동이 되면 어떤 마음에 드는 목사에게 매우 강한 애착심을 나타내므로 다른 교사의 수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자 하지 아니할 때 모욕을 당하신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임자를 너무 사랑했어, 교인들이. 음, 후임자가 오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이렇게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목사가 모든 요구대로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소유하기란 드물다. 그러니까 한 목사가 아무리 좋은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모든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자질을 가진 다른 목사를 종종 그들에게 보내신다. 이게 인사이동의 성서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 계속 싸워. 쌓아 올리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도 우상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들을 통하여서 가능한 모든 유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들이 연관을 맺고 교제하게 됐던 모든 목사로부터 다 유익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도 단절하지 말고 어떤 목사도 거절하지 말고 자기들이 알게 된 모든 목사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흡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한 교회를 지나간 모든 목회자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 사랑하는 관계. 같은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쌓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의 기도와 노력의 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유익을 다방면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정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이죠. 그래서 아볼로 바울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실제로 전임자 후임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먼저 전임자였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갔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갈렸습니다. 파벌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네. 우상화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는 행위를 하러 간 거고 내가 떠난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는 행위를 하러 간 거다. 우리끼리는 서로 동역자다. 네.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핵심이 뭐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영적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품성 변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그죠? 네. 네.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거룩한 품성이 더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음 하에서 충성하는 완전한 품성을 얻게 되기까지 기도했다. 그게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해 품은 갈망이요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4장을 봐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야, 이게 기도의 초점이고 목표였어요, 항상.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완전한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자라나게 하는 것. 그죠? 아멘. 옛날 교회는 이랬다는 거죠. 초점이 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주된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항상? 각자의 삶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뭐 각 집의 안녕, 뭐 건강, 재정 이런 것들에 고통당한 사람들 중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염려, 한마디로. 염려하는 거. 살면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 다 기도하죠, 그죠? 네. 그리고 기도의 포커스도 내 문제, 내 걱정. 또는 좀 확장하면 내 가족 걱정. 그죠? 내 가족 문제. 내 교회, 내 앞에. 좀 더 하면 내 교회. 그죠? 네. 내 화폐를 위해서는 잘 안 기도해요, 보통. 그렇긴 하죠. 그냥 그건 있잖아요. 회 행사가 잘 되기는 걸 경기. 그거는 합회 시켜서 하는 기도잖아. 합회에서 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쓸 때, 2026년도 합회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굳이 합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없을걸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족, 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여기까지 그 정도죠, 그죠? 네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것도 대부분 그냥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맞아요.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뭐 좀 달라는 거. 그런 대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네. 부족. 그것도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인데, 그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긴 너무, 그죠? 그건 계산이 안 맞죠, 그죠? 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뭐, 내 맞습니다. 코가 석자인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충성스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죠. 네. 하나님, 오늘은 더 충성된 당신의 신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군이시고 나는 당신의 수하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죠? 네.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네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시킨 대로 그대로 복종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얼마 전에 동종합회 총회가 있었는데, 합회장단과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이 뽑혔는데, 제 뒤에 앉아있던 분이 합회장이 되셨어요.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근데, 저는 뭐 합회장 될 일도 없지만은, 혼자 항상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 합회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냥 뽑아주지도 안 되게 혼자 상상한다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도망치지? 어떻게 변명하지?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 목회로 도망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행정을 피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네. 부끄러운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합회 행정보다 지역교회 목회, 영혼 구원 뭐 이런 게 더 유익해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 수 있지만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제 뒤에 앉아있던 분이 딱 되니까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이 구절을 딱 인용하시더니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망상 속에서 어떻게 변명하지 했던 모든 것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분이. 복종하겠대, 복종.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싫어도 복종하겠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명분을 세웠던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 거야. 결국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복종하지 않을 궁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복종하겠대. 그래서 이번 몇 년 동안은 그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고민하고 그럴 일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다른 사람, 나도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게 되도록 막 애정을 가지고 막 열렬히 기도하는 게 요즘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는 않죠. 사실 사람들을 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아니요. 막 기대감이 넘쳐 있어요, 열렬하게. 아니요.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분들이 막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막 변화될 것을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우린 기대조차 안 하지 않아요? 주변을 보면서 그냥 원래 그런 거다 하면서 네. 되겠냐?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이 변하겠나? 이러면서 말이죠. 음. 옛날엔 좀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그래도 간혹 가끔 그래 보이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 가끔 하긴 하는데. 아니, 저는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의 양심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보편적 현상. 음. 어, 모든 성도들이 완전하게 충성하게 되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런 교회를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 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네, 그런 이상과 목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사실은.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뭘로 시험하고 확증해요?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네, 율법. 예. 주군의 명령에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게 입증이죠. 네, 주군을 사랑해요, 최고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키는 건 잘 안 하는 그게 입증이 아니죠, 그죠? 네, 음. 예. 그래서 그 교회 증언 5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산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 이게 원래 메이저 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죠. 음. 원래. 근데 이제 목사도 교인들한테 그런 충성을 요구해요? 설교 가운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설교단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요? 충성하라는, 온전히 완전히 충성하라, 굴복하라는? 아니. 아니요. 드문 것 같습니다. 왜 안 해주시지? 우리가? 우리가 왜 안 하죠? 안 하고 싶으니까. 누가 안 하고 싶어? 성도들이. 목사도 사실 자기도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싶진 않아서.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예. 맞아. 자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도 부담스러운 남한테 부담스럽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 네,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증언원에. 의와 진리를 위해 굳게 서야 할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나 교인들이나, 사단의 공격을 자극해온 연약함과 우유부단함을 나타냈다. 딱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신령한 재능으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려고 막 분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복당할 것이다. 이게 비극이에요. 엄연한 현실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을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니까 결국 교회를 세워놨지만 다 전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간절히 자기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혼들이 교회 다니다가 멸망할까 봐.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은 교제를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쪽은 쳐다도 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넌 우리 교회 쪽으로 근처도 오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아, 그런데 그게 너무 비성서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마귀한테 잡혀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마. 어차피 내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제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줘. 그래도 내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네, 그렇죠. 예. 아예 내 교회는 건들지 마. 죽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 이 사람 죽어나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엄청 비성서적이죠, 그죠? 네, 네. 예.
자, 화요일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에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입니다. 그 볼 때에 바울의 로마 투옥이 복음 사업에 얼마나 큰 타격과 손해로 보였을까요? 교인들이 볼 때. 바울이 투옥됐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죠? 그게 네. 얼마나 큰 타격과 손실로 보였을까요? 뭐, 더 이상 교회 세우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전도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감옥에 투옥됐으니까 뭘 잘못해서 투옥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식으로 잘못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네네.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반대파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손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인 거의 중추 사업이었잖아요. 이 개인 한 명에게 거의 모든 파워가 집중됐잖아요, 사실은. 네. 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사역을 보면은 비교하는 게 좀 뭐하긴 하지만은 어떤 한 개인이 그런 교회, 세계 선교의 어떤 정점을 찍으면서 중심을 움직이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각 교회가 점점이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합해진 힘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복음 사업이, 세계 복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복음 사업은 한 개인에게 거의 하늘의 모든 권능이 다 쏟아부어졌죠. 거의. 네. 네. 예, 세상의 그 모든 한계를 뚫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네. 그걸 다 사람들이 봤잖아요. 전부 다. 웬만한 모든 교회는 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전부 다. 네.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그걸 다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어떤 도시를 가도 그는 교회를 세웠고 복음이 승리를 얻었으니까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수도 거기를 가면 거기도 복음이 깃발이 꽂히고 정말 이 로마 전체가 복음화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가 어떤 인간인지 봤으니까 그들이. 네. 그런데 잡혔어.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세계 선교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야. 왜냐면 정치적으로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 네로. 네로였거든. 네로가 5대 황제인가 그래요. 제일 사이코야.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거의. 하필. 뭐 글라우디우스 뭐 이런 사람들일 때면 몰라도 네로였으니까. 그래서 엄청 절망했어요. 그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좋았던 모든 시절이. 이렇게 기독교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로 원하노라고. 예, 나의 당한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어. 난 그거 너희가 알길 바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반증했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지 말지 오늘 내일 하는데 왜 이게 복음의 끝이 아니고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예. 그 앞에 13절이 먼저 첫 번째 이유죠, 그죠? 온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뭐, 이해 못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투옥된 게 왜 복음의 진보가 되는지. 그러니까 서신을 통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첫째, 내가 이렇게 투옥된 것 때문에 내가 로마의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궁정의 관심은 기독교의 군정의 관심이 기독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다. 뭔 대단한 설교가 와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고위 공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게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데 실패한 핑계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있어요, 이 중에?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하게 된 핑계인 것 같아라고 늘 생각한 분 계세요, 여기? 음. 아니, 뭐 답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죠. 약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 제약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있어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저는 그런 좀 한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가이사의 집안 곧 황제의 부패와 궁정의 방탕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위치를 생각해보라. 우리 이 개신자들이 처한 것보다 더 신앙생활에 불리하고 더 희생과 반대를 당할 환경을 거의 상상할 수가 없다. 핑계 댈 게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매우 암담한 환경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열심과 성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에 못지않은 신앙과 순종은 그리스도의 목사의 태만과 믿음의 부족을 견책한다. 읽을 때마다 나를 견책한데 이 구절이 태만과 믿음의 부족을 견책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 역사가. 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하신 14절이었죠, 그죠? 투옥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바울 말씀. 대신에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게 돼. 그렇죠. 네. 바울의 그 희생하고 있는 고난받는 모습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죠, 그죠? 네. 예. 저분이 없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더 복음을 열렬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겪은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눈에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다.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것이 제자들 눈에 뭘로 보였어요?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 그죠? 네. 끝. 네. 희망 없음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죠? 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목숨을 건 충성으로 돌이키게 만들었죠, 그죠?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고난을 말입니다. 고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도 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복음으로? 고난받으라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박해와 고난을 받으라고. 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죠? 음, 그게 그를 따라가는 방법이니까?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방법이 됐냐?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기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되게 답답하죠, 그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격동시킬 만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이런 감동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난 저렇게 병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 절대로 저렇게 병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는데 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지? 내가 왜 나도 저렇게 병신처럼 살고 싶지? 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복음이라는 게. 음, 또,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반증을 또 했죠? 아까 얘기하신 건데. 자기의 투옥이 진보가 됐다라는 거. 아까 반대파. 아, 아, 바울이 투옥된 그 상황을 기회 삼아서 아, 바울을 아까 우리 목회윤리 개념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경쟁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네. 네. 전임자인데 경쟁자야. 너무 막강한 음. 영향력이 남아있어. 쟤 빨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예. 그 기회를 삼아서, 그를 시기해왔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열심히 전파하는 거죠. 왜? 예수를 열심히 전파하는 게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난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죠. 모르죠. 아니요? 저런 아니지, 그렇진 않죠. 함정에 바로 아니요. 빠져버리네, 그냥. 아니지. 예.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에는 선한 사람과 네. 악한 사람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 뭐, 사회 구호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사회 환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뒤로 구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네. 네, 맞아요.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면서 음. 부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쨌든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한 패권 싸움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알량한 목회윤리 같은 개념으로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네.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데 그 대가로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네, 마음. 마음이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음, 예레미야 17장 9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사업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마음의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게 사람 안 된 사람 조금 모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음, 그러니까 바울이 공백이 딱 생기자마자 자신의 영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성장과 영향의 확대를 통해서 라이벌인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네가 깜빵에 썩는 동안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교세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널리 전파했다는 거죠. 왜? 어차피 널리 전파할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향이 커지니까. 음, 근데 바울은 타격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 멋있습니다. 타격감 제로. 음. 네, 전혀. 우리 같으면 타격을 받을 텐데, 그죠? 네. 좀 네. 우리 같으면, 아씨, 저 교회가 잘 되네. 전 못된 놈의 교회가 잘 되네. 이러면서 막. 그죠? 예. 또는 뭐 전임자 후임자 싸움이면, 후임자가 나보다 더 잘하네. 아, 내 명예는 뭐가 되지? 뭐 이런 거. 정말 추하다, 그죠? 우리 목사들 진짜 추하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한 목사입니다. 예. 또는 뭐, 예? 전임자가 왜 이렇게, 20년 전 전임자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야? 씨, 맨날 비교당하고, 기분 나빠. 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 알량하고 유치한 심령들, 오늘날 성직자들의, 그죠?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없으니까 잃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는 자기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거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 써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만.
나는 나를 전파한 게 아니고 예수를 전파한 거다. 아, 근데 진짜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들은 예수를 전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패키지로 끼워서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잘하면 인정을 받고, 예? 음, 교회에서 뭐 복음을 잘 전하면은 상부에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격감이 항상 있죠. 뭘 해도 어딜 가도 타격을 받죠. 네네. 옆 사람이랑 비교받고 저 사람이랑 비교받고 전임자랑 비교받고 후임자랑 비교받고 늘 타격, 방어막, 긴장, 다 경쟁자. 동역자는 하나도 없어.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인정받는 건 전부 다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죠.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도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이 무슨 자기 명예나 권리 따위 때문에 투쟁하겠습니까? 그죠? 네.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세하야 된다. 세냐. 쉬어야 하리라. 우리는 그분이 흥하셔서 나도 흥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 흥하면 나도 흥하고 막. 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기 전까지 그런 마음으로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잘 돼야 내 인생도 핀다. 근데 그 제자들보다 한참 전에 죽은 요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요. 바울처럼. 그분은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잘 되는 거 상관없다. 그렇게 많은 인기를 가진 사역자였는데 그가. 온 나라가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타격감이 없는 거죠.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게 잘 안 되네요. 그죠? 네. 네. 지난해 연말에 연말 찬양 그 집회를 했는데 지구에서 홍천 지구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1등이라고. 우리가 1등이라고. 연말 찬양 예배를 했었는데 좀 그게 좀 아니다 해서 새로 오신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번 기획은 연말 찬양 페스티벌로 가자. 좀 예배라는 그런 개념보다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자신들의 것을 뽐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했어요. 다채롭게. 근데 사실 이게 연말 찬양 예배면은 1등이니 2등이니 이런 개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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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1등이라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만족하시고 막. 네. 예. 근데 우리가 고작 남의 교회 가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도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진 우리들인데 뭘 할 때마다 얼마나 타격을 받겠어요, 그죠? 뭐가 안 되고 비교당하고 그러면. 아이고. 맞아. 예. 우리가 예수님 잘 되길 바라지. 그런데 나도 흥하길 바라지, 항상. 네. 예. 목사도 똑같고, 그러니까 목회윤리 같은 이상한 규정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수요일입니다. 복음의 열매.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골로새서 여기 나오지 참.을 보겠습니다.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졌음에 감사하다. 아멘. 그렇게 요약을 했죠, 그죠? 음. 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랑은 바울하고 어떤 관계였다 그랬어요? 사랑. 아니요. 보지도 못한 얼굴. 네. 그렇죠. 안면이 한 번도 없었던 관계인데 네네. 또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확고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에 관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그 거룩한 열매로 인해서 그들의 영생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소망은 자기 소망이에요. 자기 소망. 바울 맥락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정말 하늘 가겠네 하는 소망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목회자들이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지나간 교회에 관심 갖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랑 관련 없는 교회도 내 교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게 되면 진짜 파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교회가 잘 되는데 기분 나빠. 내가 소속된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데 비교당해. 이거는 병든 거예요. 심각하게 병든 거죠, 우리가. 아, 네. 예. 다른 교회 잘 되는 게 너무 싫어. 비교되고. 병든 거예요. 음, 어느 교회든 나랑 상관있든 없든 누군가가 진정한 회심과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게 너무 행복해. 그 사람들에게 뭐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어. 막 그래야지 정상이죠, 그죠? 맞아요. 아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가 하나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하나 됐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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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전임자 후임자 막 경쟁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예요? 다 남이지. 네, 그렇죠. 같은 복을 믿는데 무슨 하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정당화를 우리가,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되죠, 사랑으로, 그죠? 동역자가 돼야 되고.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음.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었죠? 네. 네.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믿음, 다른 소망, 사람들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지. 예. 아, 그래서 네. 다른 교회의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 가만히 꼼꼼히 뜯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응.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도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보면은. 네, 거기다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게 좋다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이 뚜렷이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교회를 볼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한가? 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나? 분명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 대한 더 소망이 확고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 보면서 우리가 그 확고한 보람을 느껴요? 아니요. 아니요. 자기 교회를 보면서 그게 막 뚜렷하게 보이는 교회 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야죠 우리가. 네, 네. 진짜 기대도 안 한 사람은 뭐 그게 됐니 안 됐니 평가할 마음도 없죠, 그죠? 네. 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뭘까요? 각각의 관계가 뭘까요? 시작이 같아요. 예,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복음에서 비롯된 음.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은 말씀이다. 그건 맞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아, 어,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 네. 그걸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음. 그런 어떤 시련들이 막 쌓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 믿음의 시발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들은 거. 왜냐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믿음이 먼저예요? 소망이 먼저예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제가 반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러면 또 그 말도 맞는 거지. 자, 사실은 이게 어느 일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에서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이게 같이 간다 개념보다 순환 개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음을 주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소망을 받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하늘에 대한 용서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라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망이 먼저 있고 그 소망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내하는 그 사랑의 결실들 때문에 다시 이전에 가졌던 소망이 강화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접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긴다? 믿음. 소망이 생긴다. 믿음. 먼저. 소망. 그 이제 뭐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행간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소망인 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소망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거 뭐야? 나같이 지금 다 망가진 인생에도 희망이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하고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럼 나 믿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믿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믿음이 그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사랑이 그 믿음 때문에 실천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소망을 얻게 되는 무한상승 곡선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한상승 곡선의 반복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성화가 그냥 꾹 참고 있으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이클이 작동할 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결심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클의 힘을 빌어야지 성화라는 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6장의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네.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순환이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7절을 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소망이죠. 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저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게 소망이죠, 그죠? 네. 그 소망을 힘입어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또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이 믿음을 견인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뭘 준 거예요? 믿음. 소망을 줘서 복음이 소망을 줘서 그 소망 때문에 믿음에 거하게 됐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뭘 또 이루어요? 소망.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한 상승 연속 순환이라고 그죠? 음. 소망으로 시작된 믿음과 사랑이 다시 소망에 또 더 큰 소망에 귀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양 모든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뭘 통해서 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우리. 네. 맞아요. 오늘 새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가장 지금 이 모든 무한 루프를 딱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결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말씀을 잘 말씀. 듣고 있는가. 그렇죠. 있는 어떻게 거죠. 하면은 더 괜찮게 말씀 생활을 할까를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네. 내일부터 시작하기 위하여서. 왜냐면 거기가 시발점이거든. 이 성화의 무한 루프를 가동시키는 시발점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며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는 그런 일과를 기획하고 실천하면 접촉하는
그럼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 지난 한 해에 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부끄럽고 쪽팔린 얘기지만은, 뭐냐면은, 지난 한 해는 성경을 미디어 기기로 봤어요. 똑같은 글을 할지라도. 근데 그게 저를 되게 황폐하게 만들었어. 다르더라고. 왜, 뭐 어떻게 달라요? 그 흡입되는, 접속되는 경험이 다르더라고요. 실험 삼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주 안 좋았어. 그래서 올해 다시 제가 결심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종이 성경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종이 성경으로. 예. 너무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본 걸 가지고 반추하면서 내년에 좀 더 이런 걸 보완하고 이런 걸 좀 바꿔야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읽은 말씀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시 하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니까 말씀. 이건 분명한 법칙이니까 아멘. 목사가 성경이랑 접촉하지 않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장로가 성경을 즐겨 읽지 않으면 희한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왜? 말씀과의 접촉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뭘 잃어버리겠어요? 가장 먼저 믿음. 믿음, 소망. 소망을 잃어버려. 소망. 소망. 소망을 주는 그 접촉이 그러니까 매일 소망을 준 게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빛이 있고 이유가 있고 보람이 있구나 이걸 거기서 말씀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잘 안 접촉하게 되면은 맨날 그냥 세상에 부정적인 것만 접촉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그럼 소망 다 잃어버려요. 마음이 그냥 바로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지고. 그럼 소망을 잃으면은 믿음이 그 방향을 바로 상실해 버립니다. 믿음이 그냥 공상적인 게 돼버려요. 왜? 좋지도 않은데 왜 믿어야 돼? 그렇죠. 내가 앞날이 안 보이는데 왜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을 잃으면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나 하나 아침에 일어나 나 하나 내 마음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내 마음 하나만으로 힘들어 버거. 근데 뭐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한테 무슨 애를 쓰고 뭐 그래요. 맨날 내 아픈 마음 보듬기도 힘든데 네. 지친 마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없어지면 그래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경험들이 이 땅에 사라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경험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악순환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소망을 잃게 돼.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들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죄나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다 깨져버려요. 아예 그냥. 네. 가지고 있던 소망까지 다 박살나버려. 왜? 내 꼬라지를 봐요. 이게 천국 가겠어? 못 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하면서 타락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소망이 깨지고 믿음이 계속. 뭘 접촉하지 않으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접촉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고 뭐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그냥 망상에 그치게 되는 거죠. 우리 뭐 하늘 간대. 와닿진 않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딱 현대교회가 이런 상태죠. 성화라는 것 자체를 상실해버렸죠. 그죠? 이런 경험 자체, 동력을. 네. 근데 되게 단순하죠? 성경 참 잘 안 읽으니까. 네. 성도들이. 모벨입니다. 기도에는요. 야, 또 말씀 나오니까 또 기도 또 건들고 가는 거 봐요. 이렇게. 저자께서 골고루 두들겨 주십니다. 그럼 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거기까지 했나요? 아니요, 모든 5.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다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거기까지? 모든 선한 아니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다 읽으시든지 요약을 하시든지 하셨어야죠, 그죠? 뭔가 서로 티키타카 될 줄 알았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성화의 아까 성화의 사이클, 무한 사이클, 그죠? 네. 그거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봐서 그 말씀이 소망을 줘서 그 소망이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를 만들어서 계속 그 사이클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죠. 네. 네. 무슨 다른 얘기 할 게 아니겠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음. 역시 네. 동일하게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채워서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화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지금 써 있죠, 분명히. 네. 네. 그래서 마침내 누굴 닮도록?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닮도록.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15절.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의 다 모든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요거는 잠깐 제껴두고 왜 피곤하니까 생각하니까 고민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요 메인은 잠깐 젖혀두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 네. 그러면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는 교회인데 솔직히 나보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지 실명을 거론해서 교회를 얘기하면 그 교회 성도는 실망할 테니까 뭐 어떤 A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갈 일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들 위해서 하면 기도하기가 참 동력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얘기하죠. 기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제가 목회도 안 할 거고 앞으로 갈 일도 없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는 하겠죠. 기도 부탁받으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안 하겠죠. 잊혀지니까. 잊혀져요. 근데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 아까 요약했을 때 되게 짧아봤지만 이 사람의 기도문은 보면 어때요? 엄청 길고 그리고 구구절절해요. 구체적이고. 너무 실질적인 기도잖아요. 구구절절 풍성하고 네.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는데 우리는 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잘? 음, 그렇게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네, 말하세요. 김사문 얘기하고 이다혜 성도 얘기하고. 예. 있었던 이유가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거.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계시고 네. 능히 죄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킬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고 이제 또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가 전한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복음이 심어진 교회니까. 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네. 에바브라를 통해 전파되는 그 말씀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변화시킬 줄 믿었다는 거죠. 네. 자기가 직접 가서 저 정도는 내가 직접 가서 손을 봐줘야지 좀 변화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예, 누가 전하든 하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바울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이 자라난 상태였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는 우리랑은 다르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세대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네, 그 옥중에서 베드로의 쇠사슬이 막 다 풀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또는 막 병든 사람도 막 다 낫고 기도의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이타적인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냥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그분이 직접 집행하신다는 것을, 아, 그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그게 실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실제로 역사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음, 저는 또 매일 이 소망을 바울이 품었기 때문에 예. 기도를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지 않았나. 네네. 그쵸. 그것도 그렇죠. 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야고보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 기도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역사한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믿는 사람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은근히, 같아요.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좀 자신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거. 내 힘으로. 제가 되게 웃기는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건 사모님께서 잘 알아두실 얘기인데, 그래. 제가 지난 1년 동안 발성이 망가져가지고 찬미가도 잘 못 따라 불렀었어요. 교인들은 찬미가 잘 부르는데, 저는 같이 따라 부르다 컬럭컬럭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신비하고 비참한 경험이었어요. 음, 왜냐면 노래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부를 수 있었던 걸 못 부르고 막 막히는 게 너무 희한했었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되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기능을 오프를 하셨구나. 이렇게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는데, 그렇게 우울하게 지나 어느 날 며칠 전에 갑자기 노래를 불러야 될 필요가 생겨가지고, 음, 봉사를 해야 돼서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1년 동안 막혀있던 게 뻥 뚫리면서 아주 잘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와, 아, 그러니까 이게 줬다 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가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제 경험에선 이게.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가능하시구나.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뺏기도 하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종종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잘 믿지를 못해요. 네. 내 눈에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막연하게 허공에 떠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까 뭐 이다혜 성도가 그 초대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고 하면서 예를 든 게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날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진 않았어. 안 믿었잖아요. 네. 풀려나서 집에 딱 찾아오니까 귀신이라고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불가능하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음. 예. 근데 이런 의심이 계속 깊어지면은요, 기도를 안 해. 결국에는 기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아까 또 이다혜 성도가 얘기할 때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경험을 해도 그칠 수 있어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엄청난 기도의 경험들을 몇 번 했고, 또 꽤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후로 기도 못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거는 그냥 우연이었나? 우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음. 옛날에 기도 응답 받은 건 그냥 우연이었나? 하면서 또 기도 못 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의심이 생긴다니까요. 예. 우리가 가장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보지 못하면 믿음도 잃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시간과 정신 소모가 너무 커서 비용이 너무 크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별로 없어 보여서 관두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든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뭐가 안 나오는 것처럼 느끼면 관두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다 운동 관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안 생겨. 운동을 며칠 열심히 했는데 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허리 사이즈가. 그러면 탁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실제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기도가 그렇다고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해준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네. 그려도 돼요? 근데 그 약속들을 우리는 잘 아, 못 믿고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별로 돈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좀 기도 좀 하라고, 왜 기도 안 하고 사냐고. 운동하는 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게. 그 사람이 와치만이었나? 옛날에 지방교회 창립자였던 중국의 와치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이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강력한 기차가 달리는 철로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기도는 철로라고. 네. 이 기차는 너무나도 파워가 강력해가지고 어떤 것도 뚫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대신 이 능력은 어디에만 갈 수 있냐면 뭐가 깔리는 곳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빨리는. 철로가 놓인 곳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이 기차가 철로가 놓인 곳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가면은 무조건 해결하는데 이 힘으로 막강한 능력으로 철로를 깔아놔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차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철로를 곳곳에 설치하고 각 처로 모든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철로 까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 깔아놓으면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철로를 어딘가로 깔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로 가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도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의심하면서 주저하면서 결국 깔려다가 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절대로 열차는 거기까지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열차 까는 거 되게 힘들죠? 철로 까는 거.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철로 공사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니, 철로 공사 해봤어? 왜 힘들다고 얘기해? 힘들겠죠, 엄청. 그 쇳덩어리 들고 공사하는 거 힘들겠지, 그지? 그럼요. 그 길게 깔려면 그거 얼마나 깔아야 돼, 그지? 철로를 깔려면, 그지? 네. 그럼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철로 까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 쉬워요. 기도는 말 한마디 하면 철로가 쫙 깔리잖아요, 몇백 킬로가.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말 한마디로 강구하는 것만 해도 철로가 쫙쫙 깔리는데 원하는 모든 종착지와 문제점들에게 왜 기도를 안 하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고 살았냐고 2025년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은 얘기죠. 네. 철로만 깔아봐 다 해결돼 이런 얘기죠. 네. 안 믿을까봐 또 예수님이 3번 얘기한 걸 또 반복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6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철로 깔면 열차 간다. 철로 깔면 거기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안 구하냐고. 철로 까는 거 말 한마디면 다 깔아지는데 말 한마디로 철로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철도공사 다 취직하지. 그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철로 깔아지면 제가 목회하겠어요? 철도공사에 취직하겠어요? 철도공사에 철도공사 취직해야죠. 아니 목회할 거예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철도공사 하면서 목회하죠. 뭐 알바로 철도 뛰면서. 네. 아무튼 그렇게 쉬운 건데 왜 안 하냐고 다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기 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죠, 뭐. 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고 설명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귀결은.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결국 나 같은 애한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야. 내가 저거 힘들게 철로 깔아놔도 거기로 기차 안 보내실 걸 이런 얘기지. 나 같은 애니까 뭐 나도 나 같은 애한테 기차 같은 거 안 보내겠다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결국 맞아요. 누구 탓이야 결국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 탓. 하나님 탓이네. 네. 아니에요. 전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못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근데 약간 우리가 영적 우울증 같은 거 많이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네. 영적 무력감, 영적 우울증.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막 사람 만나서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그냥 나만 위로하고 싶고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런 무력감들 많이 경험하시죠 현대인이니까 그죠? 저. 그러면 내 문제가 그렇게 힘들면 내 문제를 가지고 철로를 일단 깔면 되잖아요. 하나님 네. 나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해결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 철로 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가복음 11장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철로만 깔면 산도 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좋은 거네. 이게 정말 사실은 너무 정말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뭐든 다 되는데?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없는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비록 철로 공사가 고된 것처럼 기도도 이 죄인들에게는 좀 고된 행위긴 하지만 일단 깔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역사한다는데 이거보다 가성비 있는 선택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연구보다 더 가성비 있다. 그죠? 네. 네. 우리 목사님, 올해 네.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올해 2026년은 네. 이제 주저하고 간 보는 건 멈추고 기도를 할까 말까 기도하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철로를 많이 건설합시다. 온 사방팔방으로. 아멘. 옛살. 열차는 그러면 반드시 거기 모든 곳에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제목처럼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한 이유였죠. 네. 네, 질문은 끝나고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예, 예. 이렇게 제가 기도의 그런 기도할 수 있었던 게 그 네. 계기가 이제 그런 영적인 우울함들 예. 있었는데 네네.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기도 역시 선악의 대등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의 근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래 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려면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네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니 기도가 이제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함들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 네. 감사합니다. 네. 철로를 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군요. 그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이렇게 가고 다시 새해가 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접촉되어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순환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의 철로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으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